자, 우리 매주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속죄 제사는 죄를 용서하는 것과 관련된 제사이긴 하지만은 속죄가 들어서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는 건 맞습니다만 그 강조점이 좀 다른 곳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상응하는 장소도 더럽혀집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면 성소가 더럽혀지게 돼요. 그래서 속죄 제물의 피는 성소의 휘장 앞과 그 휘장 앞에 있는 향단과 성소 밖 번제단에 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속죄제는 더럽혀진 성소를 다시금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회복하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이 속죄제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울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 공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금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5대 제사 가운데 마지막 제사 속건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속건제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예컨대 레위기 5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이럴 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라 하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화목제, 우리가 세 번째로 다루었던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그 희생 제물의 피는 제사를 위해 사용되고, 콩팥과 각종 기름은 번제단에 태워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고, 나머지 고기는 그 제물의 나머지 고기는 예배자가 먹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게 되었는데, 부위도 결정해 놓으셨어요. 가슴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들에게 돌려지는 몫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지금도 그렇고 구약시대에 그렇고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나 있기 마련일 텐데, 자, 이렇게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허겁지겁 그 맛있는 고기를 삼키다가 그만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분량까지 먹어버리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경우 제사장들에게 예배 드리는 자가 일종의 피해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목까지 먹어치웠으니까 말이죠. 이런 경우에 속건제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금전적인 손실을 끼치게 되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레위기 6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때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소개된 모든 경우는 누군가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실망을 끼치게 되었을 경우, 그 경우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속건제를, 구약 성도들은 속건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참 교회 사랑하셔서 여러분 모르는 시간대에 교회 오셔가지고 화단을 정리하고 꽃을 심고 가꾸고 나무를 정리하는 분들 계세요. 우리가 비용 들여가지고 화단을 관리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원해서 아무도 모르게 교회에 오셔서 정성껏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가꾸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런 아름다운 화단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제가 밖에서 일을 보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어떤 낯선 여자분이 우리 교회 저 도로변 쪽 화단 있잖아요. 주차장 쪽, 지하 주차장 쪽 화단에 어떤 낯선 분이 호미를 들고 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뒤에 다가가서 여쭈었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이 꽃이 너무 예뻐서 좀 케어가는 중이에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우리 교인들의 그 수고와 정성을 제가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어이가 없기 한량이 없었습니다. 아니, 남의 집 화단에 꽃 케어가면 그 절도죄 아니에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 절도죄 어떤 죄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아니 아주머니, 제가 이 교회 목사인데 아니 이런 짓 하면 됩니까? 제가 이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렇게 하면 다시는 우리 교회에 오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얘기는 했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지나가는 분들 보라고 예쁘게 꽃을 심어 놓은 것일 텐데 다 키워가면 어떡하세요? 그러니 조금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분이 자기 잘못 몰라요. 잘못 몰라요. 뭐 별일이 다 있습니다. 저 화단에서 막 나무로 우리 교회 나무를 막 두들겨 패는 분들이 계세요. 뭐 하나 봤더니 살구 따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 나무 상하든 말든 관계없이 그거 막 두들겨 패가지고 살구를 세상에 가방까지 준비해가지고 그걸 잔뜩 실어가는 분들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면 구약 시대로 말하자면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항상 이중적인 구조를 갖습니다. 뭔가 하면 지난주에 다른 속죄제에 있어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가 자신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의 결과가 자신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상하는 장소를 더럽히게 된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한 영혼의 정결함 뿐만 아니고 그가 더럽힌 장소도 성결해지고 깨끗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속건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건제에서도 어떤 사람이 부지중에 죄를 범하게 되면 이중적인 차원에서 피해가 발생하게 돼요. 하나는 그 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측면이 있는데, 다른 한 차원에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삶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도 피해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뭐 어디 가서 꽃 캐고 뭐 그러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피해는 상대방에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히는 것은 매우 일상적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보여야 할 성숙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성숙한 아내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아내는 또 남편에게 성숙한 남편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숙한 모습의 남편과 아내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될 때 여러분의 배우자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당연히 자녀들에게 멋진 엄마와 아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고용주가 여러분을 회사를 위해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서 그런 남편, 아내, 그런 엄마와 아빠, 그런 사명자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버렸을 때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손실과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손실을 입히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 어머니가 울먹이면서 말하더라고요. 고3인 제 아들은요, 지각할 것 같아서 서너 번씩 흔들어 깨우면 제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머리카락이 한꺼번에 곤두선대요 하면서 울먹이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지 못할 때, 그것이 설령 그럴 줄 모르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멋진 삶을 기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교인들과 이웃들에게 그렇지 않은 모습을 기대하는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이에요. 속죄가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엉망진창이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 깨어진 관계는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그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속건의 제사를 마련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남편과 아내로서, 엄마와 아빠로서, 또 좋은 직장인으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피해와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세요.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속건제는 피해에 대한 배상이 따르는 제사였습니다. 자, 레위기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해요. 아샴. 이 아샴이라고 하는 어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죄책감이란 뜻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보상 혹은 배상이란 뜻을 가져요. 그래서 아샴이라고 하는 단어를 속건제의 어휘로 사용하고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좋은 단어예요.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까지 해야 그 죄책감이 해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어휘입니다. 아샴, 그것이 속건제의 어휘예요. 그런데 이 속건제의 의식을 자세히 보시면 다른 제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예배자는 숫양 한 마리를 성막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예배자는 속건제의 제물 머리 위에 두 손을 얹어 안수합니다. 나의 죄는 이 짐승의 죄입니다. 이 짐승이 죽어 나의 죄를 대신합니다 하는 의미로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자가, 제사장이 아니고 예배자가 칼을 들어 그 짐승을 잡습니다.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번제단의 사면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이어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물론 콩팥과 기름을 태우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배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에는요, 선행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다른 제사에는 어떤 선행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죄를 깨닫게 됐을 때라는 그런 공통적인 선행 조건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 속건 제사에는 다른 제사에는 없는 선행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속건제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이후에 진행되는 속건제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먼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6장 5절과 6절 말씀, 그 제사의 순서를 주목해 보시면서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했어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손해와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배상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얼마나 배상했는가? 돈으로 따지면 원금만 상환한 것이 아니라 원금에 더하여 20%의 이자를 더해 배상합니다. 충분히 배상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리고 나서야 삭개오 같은 경우는 4배나 배상을 했어요. 최소한 20%의 이자를 붙여가지고 충분히 보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 죄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속건제를 드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드려야 될 제사가 속건제.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서두르시면 더 안 되니까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어디 제가 계속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항상 까먹어요. 네, 순서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순서인가? 먼저 배상부터 하고 왜 그리고 나서 속건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가? 저도 보니까 사람이요, 화장실 가기 전후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나면 굳이 내가 이런 불편한 마음 감내하면서 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배상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 가지기 딱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배상하라는 거예요. 배상 끝나지 않으면 예배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사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개념은 신약 성경에도 발견이 되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어떻게 해요?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였습니다. 그거 끝나기 전에는 내가 너의 예물 받지 않겠다, 내가 너의 예배 받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의 예배를 다 받아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예배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성경 공부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영화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밀양이라는 영화, 이창동 감독의 영화입니다.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기독교회 안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이기도 하죠. 이 영화의 주인공은 신애라는 이름의 여인인데 남편과 사별하고 다시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아들을 하나 데리고 이 밀양이라는 지역에 와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신의 아들이 납치를 당해요. 그리고 싸늘한 시신이 되어 발견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 임했겠어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녀는 주변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신앙을 통해서 조금씩 평안을 되찾아가던 중 하루는 설교 말씀을 들어요. 진정한 평안은 용서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듣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용기를 내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찾아가 그를 용서해 줄 마음을,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감옥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감옥에서 만난 이 살인범은 뜻밖에도 자신도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노라고, 그리하여 신앙을 가지게 되었나라고 반갑다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저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하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주인공은 다시금 분노하며 급기야 신앙적으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왜입니까? 나는 아직 저놈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를 용서하여 그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마음으로 그녀는 분노해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무너져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이 영화 보고 기독교 엄청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화 밀양이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살인범은 성경의 진리를 반쪽만,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수용하고 싶은 것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반쪽만 받아들이면 더 이상 성경의 진리이지가 않습니다. 그는 레위기의 속건제와 그 정신과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관계 회복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비용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속건제가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밀양의 이야기로 말하자면, 영화 밀양의 이야기로 말하자면, 살인범은 그렇게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태평하게 하나님의 용서와 마음의 평안을 말할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평안의 눈물로 아이의 엄마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용서가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도 없다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사죄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으니 그 빚을 평생 갚아가야 한다는 죄인의 마음으로 그녀 앞에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안일하게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용서받았으니 나 이제 평안을 얻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값싸고 손쉬운 용서는 없습니다. 책임이 따르지 않은 해픈 용서도 있지 않아요. 만일 용서받고자 하는 자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는 먼저 가서 용서부터 구해야 합니다. 먼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이웃에게 부지불식간에 범한 죄에 관하여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나 아무런 일 없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짓 평안에 사로잡혀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제사를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선언하신 적이 없습니다. 속죄를 선언하신 적이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 배상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죄, 속건의 제물을, 속건의 제사를 받으신 적이 없어요. 이 내용은 우리 마지막 요점으로 정리해서 조금만 더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속건제는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제사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다루면서 예배자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제사의 의식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예배 드린 데 있어서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찬양 은혜롭게 잘하나 보자, 설교 은혜롭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거나 예배에 참석한 사람 없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제물을 직접 성소에까지 데리고 왔던 것도 예배자입니다. 그 위에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예배자였고, 칼을 들어 그 제물의 피를 흘렸던 것도, 그리고 그의 각을 떠서 태우기 좋게 잘랐던 것도 예배자가 했던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했던 것입니다. 예배자의 몫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구경꾼으로 앉아 계신 분 계시지 않겠죠?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의 속죄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 꼭 붙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맞습니까? 모두 예배자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예배자가 참여해야 했던 제사는 단연코 속건 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손해와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먼저 사과하고 먼저 보상하고 먼저 배상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부끄러운 얘기 참 많습니다. 많은데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씩 풀어볼게요. 전 대학 다닐 때 안양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서울로, 안양과 서울과 경기도 그 경계선 지역에 살았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학교를 다녔는데, 그런데 버스를 타고 그 시의 경계선을 넘어서면 제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설 것 같으면 미리 추가 요금을 내고 버스에 타야 돼요. 안양에서만 타면 예를 들면 100원 낸다. 근데 경계선을 넘어서 서울까지 간다 그러면 150원을 내야 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삥땅 많이 쳤습니다.
추가 요금 낸 것처럼 하고 거기 버스에 올라타서 앉아 있었습니다. 안 들키려고 주로 버스 요금 낼 때는 동전으로 냈어요. 우르르 내놓고 낸 것처럼 딱 가 앉아가지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안내양이 있었어요. 어려웠습니다 그게. 근데 언제부터 안내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전 우르르 넣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앉아서 그렇게 삥땅 많이 쳤어요. 그런데 그러던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때부터 버스 탈 때마다 마음에 가책이 들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많이 삥땅을 쳤습니다 하고 말하기에는 제가 너무 소심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소심한 보상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요금을 내는 거예요. 150원이면 200원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소심하게 갚아갔어요. 물론 동전을 준비했습니다. 우르르 넣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자리에가 앉아 있었어요. 한꺼번에 다 낼 수 없으니 제가 알아서 할부로 나눠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일들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거 50원 예를 들면 추가 요금 아껴서 제가 부자 됐습니까? 아니요. 제가 추가 요금을 보상하기 위해서 더 많은 차비를 냈다고 해서 제가 가난해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재정적 결핍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결핍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1982년 9월 30일 미국 시카고 지역에서 예전에는 타이레놀이 캡슐형 타이레놀이 있었어요. 효과가 빠른 이 캡슐형 타이레놀을 먹고 7명이 사망한 사건이 시카고에 발생합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에서는 이 시카고 지역에 판매된 해당 캡슐형 타이레놀을 전량 회수하라 하는 명령을 이 회사에 내리게 되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이 회사는 엄청난 손실을 보야만 했습니다. 우리 SKT 사태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전량 회수하라. 그런데 이 회사의 CEO였던 제임스 E. 버크 회장은 전혀 의외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시카고 지역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 유통 중인 캡슐형 타이레놀은 그 종류와 제조 시기를 막론하고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매한 제품은 정제형 타이레놀로 모두 교환해 주었어요. 얼마의 손실이 발생했느냐? 우리 돈으로 회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300억 원. 언제요? 1982년에 1,300억 원, 매출 손실 9천억 원, 1조 원의 피해를 1조 원의 손실을 감내했던 거예요. 다들 반대했습니다. 다 반대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버크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 회사의 창립 이념 때문이었어요. 어떤 창립 이념을 가지고 있었느냐? 회사의 가장 우선적인 책임은 고객에게, 그리고 직원과 경영진과 주주는 그 다음이라는 신조와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버크 회장은 이 점을 역설하면서 어렵지만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이 신조는 지켜져야 한다. 경영진과 주주들을 설득했습니다. 망할 것을 선택한 거예요. 당장의 금전적 실리 때문에 회사의 신용을 양보할 수는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기로 했던 거예요. 나중에 밝혀졌지만은 이 사건은 누군가 앙심을 품고 시판 중이었던 타이레놀에 청산가리를 넣어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시카고 전역의 타이레놀 회수할 필요도 없고 그 지역의 마트에 공급된 타이레놀만 회수하면 됐던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회사 측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회사는 그러나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얻게 되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고객들의 무한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머리 아플 때 두통약 뭐 먹어요? 개보린? 한국인은 개보린? 이런 거 특정 유튜브에도 나가는데 이 광고하면 안 되죠. 여러분, 두통 있을 때 뭐 드십니까? 적어도 전 타이레놀 먹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그 회사와 제품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발생한 손실 1년 만에 완전히 만회되었어요. 오히려 타이레놀 사업은 연간 1조 원 규모의 사업으로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보상이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입힌 피해와 손실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필요하다면 충분히 배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와 비교해 보면 당장 여러분에게는 심리적이거나 재정적인 손실과 결핍이 발생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야 그리스도의 속건제가 가져오는 관계 회복과 영적 축복이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관계는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시고 사과하시고 배상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알지 못하고 끼친 여러 상처와 아픔, 손실과 손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거나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아픔을 주고 피해를 끼친 분들에게 다가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그리고 함께 신앙하는 교인들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를 배상할 결단, 충분히 배상할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게 하옵소서. 속건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깨어져 보이는 그 관계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세요.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담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